이번에 WRC와 함께 또 교회를 이전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복음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WRC에서 주신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랬는데 세상의 틀을 바꾸려면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는 삶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빛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에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나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지금 우리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CVDIP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CVDIP가 뭡니까? C가 크면 언약이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138 언약, 138 언약. 이 138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의 답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요. 돈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이 진짜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때 뭡니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라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답일까? 병들었어도 답이요. 돈 문제도 답이요. 자녀 문제 답이요.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비밀을 딱 확인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세요. 내 인생은 이 언약의 여정을 거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138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는데 이거는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인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언약을 딱 붙여. 이게 커버넌트. 이 언약이 진짜 내게 붙잡아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진짜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언약 붙잡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나를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건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게 나의 비전이에요. 비전. 앞으로 내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뭐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비전이 달라졌어요. 딱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사는 비전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언약과 비전을 딱 발견하면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오로지 기도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꿈이 딱 발견돼요. 나의 꿈.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사랑부를 살리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22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온 겁니다. 나는 어떻게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죠.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꿈을 잡은 겁니다. 청주에 이사를 오면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청주 복음하라는 그 꿈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니까 누구도 이건 말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강성 교사님이 지포 선교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럼 지포 선교 간다. 그래서 지포 선교 언약을 붙잡고 같이 10년 이상 또 이게 쭉 기도해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24기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가운데 발견된 나의 꿈을 놓고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 능력으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만 좀 내면 되거든. 24기도 속을 들어가는 이게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선교하면서 캠프 가고 또 거기 부모님들도 만나고 또 이번에도 전공인들도 두 번째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 또 보니까 달라스에서 온 학생이 있더라고요. 걔는 행동수정 전공하는 학생. 석사 과정을 보았거든요. 그 학생이 또 우리 발달장애 이 현장에 전공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번 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씩 하는데 또 우리 시카고에서 온 그 학생은 작년에 처음 왔죠. 원래 두 번째 왔는데 이 학생은 이 언어 병리학 전공.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자기는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다 보니까 한국 이화여대에 그 언어 병리학을 하는 그 교수님이 자기 학교 미국에 졸업한 그 학교 선배이더라고요. 그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려고 이 학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랩런트들이 계속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덕임 선생하고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양 목사님도 요즘 엄청 재미가 났어. 힘이. 전에는 10년이 지나도 한 변화도 없고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뭐 미치겠다. 그 사랑부 선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목사님 하나고 지시해 놓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하게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좀 이렇게 성장되는 게 있으면 사람이 힘이 날 텐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쫙 움직여 나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난 목요일을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자기가 좀 약간 실망이 되려고 그랬다는데 근데 막상 해서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일이 막 진척이 팍팍 되거든. 전도학교 문이 열리죠. 전공이 수련회도 되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 기도하는 중에 하나씩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청주 임마누엘교회도 세워지고 청주 복음문을 쫙 일어나고 우리 한빛 식구들도 이번에 와서 몇 명 만났어요. 제가 키워놨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한빛에. 그래서 저를 만나고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조 장로님 그 공군 원사 중위 지금 이제 공군에 계시는 현역 군인이죠. 이분도 여러 가지 많은 팀사역을 내가 많이 했었어요. 있을 때 선배 장로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은 하면 아마 잘하실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이전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설립에 드리면 김사호 목사님도 연락드리고 시찰 목사님 다 모시고 이렇게 설립을 드리게 될 거다. 축하드린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 24시 계속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그 제 꿈이에요. 꿈. 뭐 이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누구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다 보면요 이미지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 그 25 응답입니다. 이미지 계속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프랙티스 실천 사실 실천할 게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내 신앙 양심상 조금만 실천하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와 현장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문을 다 열게 돼 있어요. 이게 실천입니다. 이러면은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해요. 이게 CVDIP입니다. 138 언약 붙잡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발견돼. 그 꿈을 붙잡고 24시 계속 기도 성경하고 25 응답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게 CVDIP.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이번에 WRC 1강에서는 24 해라 24. 이 여정을 생각하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정인이 될 거다. 정인. 여기 1강에서 24 기도하면요 정인이 됩니다. 근데 24가 우리 랩너들 중에 저는 24가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만 정리되면은 24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강에서는 이 CVDIP를 계속 기도하고 보면 25 응답이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더로 딱 서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이게 리더겠지. 진정한 리더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오게 되면 나는 당연히 리더로 갈 수. 사람들이요 다 따라가는 거 따라가. 우리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따라가. 이 응답이 오면. 그리고 3강에서는 이 CVDIP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영원한 것. 영혼의 응답이 오면서 지도자로 다 써요. 지도자. 이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 영원한 것을 가진 자.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가진 자. 이걸 소유한 자 딱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완전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꿀 정도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게 시간표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러 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요 5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세상의 틀을 딱 보여줘요. 이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5장 3절을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것은 바른 성경책에 보면 더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더 좀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더러운 일을 하는 그 다음에 탐욕. 이게 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심은 사단이 딱 속입니다. 나중심으로 살아가도 얼핏 들어보면 그게 좋아 보여요. 나중심. 그런데 나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중심으로 딱 바뀌는 순간 뭐 돼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걸 노리고 야야야 그러지 말고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 나중심으로 가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다 보면 사단한테 완전히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물질 중심.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그 착각 속에 살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없다고.
돈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야.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문제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데 그 인생의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마약으로,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그 다음에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하면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권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뭡니까? 처참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행음하는 이 백성들 알았어.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영적인 음행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걸 보고 구약성경을 음행하는 자로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온 산들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나에게 제사하던 자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에서 우상숭배 한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음행도 같이 보면 영육간에 다 이게 세상의 틀입니다. 이 속에 이런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제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게 좀 더 와닿네요. 이번 본문을 보니까 바른 성경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 누추함. 이 누추함은 더러운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러운 말. 이게 이제 말에 대한 말입니다. 누추함,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제 말에 대한 어리석은. 이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더러운 말, 욕하는 것,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희롱하는 말, 굉장히 율법적인 말, 막 놀리는 거.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막 상대편을 막 판단해버리고, 그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시편, 이 말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이제 세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은 세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감사할 여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여건이 없는데도 감사해. 그게 뭐예요? 세상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게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감사가 어떻게 감사 나옵니까?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나오지. 막 뚜껑 열려. 그래서 열받고 막 그러지. 눈물 나고.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약 속에 언약의 여행을 걸어가다 보면 이게 가능해져요. 저도 성경책 보면서 고난이 오나 즐거워하라, 너희는 감사해라, 이런 말씀 나올 때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속으로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아니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2대 언약 속에요, 언약 예정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있어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구나. 다윗이 그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과연 내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이 편안한 궁정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저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 왔다 갔다 할 때 쓴 시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게 뭡니까? 곧 우상숭배. 잘 보셔야 됩니다.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자는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위에서 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우상숭배하고 같다.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이해가 쉬워가지고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게 이제 전부 다 옛틀, 세상의 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그러죠. 그 죄를 묻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 망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엄청난 그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속에 계속 여기서 이제 뭐 술 취한 자니까 술 취하고 막 방탕 속에 계속 빠진 사람 많은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틀이에요. 세상의 틀. 그 다음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7절 이하에 보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 보면 너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헛된 말로 했는데 우리가 그게 속아 넘어가면은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미혹을 이 헛된 말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헛된 말. 야, 그건 뭐 돈이면 되지. 뭐 꼭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 모든 걸 맞냐? 이런 말이 헛된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해결되는데 그게 헛된 말이에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있죠. 그게 헛된 말. 묘하게 속이는 말은 그게 헛된 말. 야, 너만 잘 되면 되지 뭐. 그게 다 헛된 말이야. 돈만 벌면 되지. 그게 다 헛된 말이야.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속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불신하는 말이 그거 전부 헛된 말 했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갔다. 나도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이 세상의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서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나부터 이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은 사단의 함정. 이 전문 뭡니까? 사단의 함정, 틀, 올무죠.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를 알고 빠져나오고 미혹받지 말아요. 미혹받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걸 알고 딱 빠져나와요. 아, 이게 지금 헛된 말이구나. 이거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 사람이 헛된 말을 하는 건지 더러운 말을 하는 건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건지 딱 압니다. 희롱의 말을.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게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줘야지. 줘야지. 어? 세상의 빛이다. 줘야지. 너희는 5장 8절에 보면 줘야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어? 전에는 우리가 맞아. 어둠이다. 지금 뭐예요? 봐주자. 빛이 되었다. 어?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맞아. 안에서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빛의 자녀다. 어? 하나님의 자녀, 아빠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봐주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요? 봐주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봐주자. 반생에 보면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답게 행하라. 뭐가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게 더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는데 이게 이제 나의 신분이 바뀌는 신분.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빛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빛을 안 비추면 그 가정이 어둠 속에 있어요. 이 형광등 빛이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햇빛이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흑암 속에 있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빛의 열매다 하면 착합니다. 요거는 선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이 이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속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여금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말씀이죠. 그리 가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의롭게 하고 진실하고 선함이 있다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험하라 그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험하라가 아니라 분별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더 해석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를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 요거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분별을.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138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걸 믿고 붙잡을 때 오로지 기도하며 24시 기도할 때 25 응답을 주셔 영혼의 응답과 237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요. 이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좀 공허해요. 막 그냥 중얼부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딱 그 얘기했을 때는요,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을 때 벌써 이게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박우성 어쨌든 늘 저보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한 8년 동안 만나면서 전화가 와요. 한 번씩. 급한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럼 굉장히 그게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나잖아요. 한 일주일 20일 더 가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꼭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38 언약을 붙잡고 237을 살리는 그 시간표까지 가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노노님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22년 동안 뭐 기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냥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어차피 생활하잖아요. 그 노노님이 그냥 중간중간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엄청나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24시 기도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하십니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 언약 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이 어둠의 일은 맨날 해봐야 열매가 없어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여기 뭐냐면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의 기준으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책망은 복음으로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요거는 다른 말로 해석되는 보면은 빛으로 비추면 모든 것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죠. 다른 성경에 그게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책망할 때 이 복음의 빛 때문에 어둠에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말씀 하시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 굉장히 무서워. 잘 우리가 음미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적인 책망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그냥 밖으로 확 드러나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책망은 좋은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속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계속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책망을. 그럴 때 이게 드러나면서 치워내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미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잊지 말고 복음의 책망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기도하면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을 비추고
이 빛을 비춰야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세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오늘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합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명입니다.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나온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바누아투 가잖아요. 거기 오세아니아 14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참석해요. 그리고 25개 나라의 고위직 이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메시지 하게 됐어요. 왕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대통령들이 또 온다니까. 그리고 바누아투 대통령이 얼마나 막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 이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왕들이 다가오는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프리카 70개국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계속해서 왜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5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자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본받겠어요?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딱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부착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시부기 앞에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이제는 이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를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면서.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 성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 아니에요. 저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 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쫙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완벽한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끝나버리고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피제사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완전 만족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제사를 말합니다. 이 희생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뭐냐면요,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너희를 내 증인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 주님의 하신 약속 말씀이랍니다. 이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이 일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뭐 밥 먹고 살려고 너 왜 사니 물어보면 다 이유도 몰라. 그냥 공부해. 그냥 밥 먹고 살아.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 인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절대 계획을 딱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훨씬 행복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25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리더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를 딱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명을 보고 막 불나방이 막 빛을 보고 오는 것처럼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이니까 저쪽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주역, 온 세상에 비춰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에 도전해라. 이번에 우리 WRC 1강의 결론이죠. 최고에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의 CVDIP를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저거 너무 어마어마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라. 여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 주 안에서 빛이 된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열면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 그게 뭡니까?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계속 해나가는 이 언약이 되죠. 성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이강에서 보면 핍박은 뭡니까? 축복이다. 핍박과 고난은 축복이다. 왜 핍박과 고난이 축복인지 아세요?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사정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도 노량진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여봤어요. 힘드니까 합격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있는데 그리스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이제 합격하고 학교 오니까 조금 덜 간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과 고난은 축복이죠. 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면 뭐 주다 별 수 없습니다. 주다 그래서 주다 이 피고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절대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일산 이마누엘에 계신 우리 김정은 권사님, 전사님 그 논문 쓰신 거 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아니 이메일을 보냈는데 PDF 파일 보내줄 테니 너무 감사하다. 그분도 그 전공자입니다. 전공 이분이에요. 전공. 그래서 이걸 복습한 거예요. 꼭 자기는 읽어봐야 되겠다고. 절대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절대 작품을 남기시고 욕을 남기라. 세 번째 WC 상강 결론은 뭐가 나왔습니까? 실력을 갖추라. 실력을 갖추라. 결론이죠. 실력을 갖추라. 그런데 이 실력은 내 힘으로 갖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비밀을 속에서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실력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 속에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속에 내 실력이 딱 준비되는 겁니다. 다른 내 단순히 육신의 노력만 가지고 이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요 비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실력을 갖추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너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DV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24시 기도 속에 25 응답과 영혼의 응답과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정주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